그릇 151번째 시간입니다. 제 151강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세 가지 율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일단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산동물을 채소같이 먹고 고기는 피째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법이고, 이거를 유대인 랍비들이 또 해석을 해가지고 7가지 법을 만들어요.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신성모독을 금지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 나름대로 이 법을 갖다가 확대 해석해서 주로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법을 지키니까 모세법에다 적용을 시키고,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경우에 최소한 지켜야 될 법이 노아법이다. 이렇게 탈무드나 토세프타, 미시나의 어떤 부록 같은 건데요. 그런 곳에 이 노아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율법, 인류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 3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는 2가지 결혼의 원칙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1대1 결합이다. 즉 일부 다처 일처다부,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요. 2번째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살지요. 사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 몇몇 금수저나 불안당들, 갈취하는 자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 말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에 얽혀서 평생 살아가지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불행할 때 보면 거의 돈 문제예요. 이 돈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사람이 이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을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나그네 길에서 아름다운 결론이라는 건 사실상 주어지지 않는 거지. 적신으로 왔다가 그 적신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땀만 무진장 흘리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의 끝이 다시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근원이 흙인 인간은 흙과 싸우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려고 이 땅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다. 거기서 바랄 건 뭐냐? 여인의 후손이다. 오직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를 부숴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마리아의 아들, 곧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거든요. 그 안에서 땀 흘리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2번째 율법이죠. 그리고 3번째 홍수 이전 이 땅에 주어진 율법이 뭐냐면
추방당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살이가 일어나는 거죠.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거를 염려를 하시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가인이 결국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큰 죄다. 즉 살인을 금지하시는 법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홍수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법칙 3가지는 첫째, 결혼의 법. 두 번째가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법. 세 번째가 살인 금지.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전에 네피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거 하면서도 두 가문이 창세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률이 그 두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 가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에녹성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방랑하고 유랑하는 자가 된다니까 자기 운명을 위버맨쉬, 니체의 초인처럼 극복해 보겠다고 성을 쌓아요.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 도시 문명을 최초로 가인이 이룹니다. 그런데 그의 6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이 가인의 도시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이 도시에 살던 라멕이 부인으로 얻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느낌이 오시죠? 창세기가 뭘 말하려는지 탁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발표하신 결혼의 법, 그 법률이 가인의 집안에서 깨어지고 있다는 걸 창세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부인을 2명을 얻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3아들이 있는데요. 4장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사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그 옛날 가인의 동생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축은 이미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 앞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거는 도시 문명이잖아요. 지금 가인의. 근데 가인의 도시 문명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는 성벽 안에는 장막을 치고 사는 데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밖에서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량의 가축을 키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간의 목축이면 그냥 집안에서 몇 마리 이렇게 외양간에 키울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가축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장막을 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 속에는 축산 재벌, 목축 재벌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가뜩이나 이 가인성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성을 건설한 사람의 집안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유발을 보면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 최초로 음악가가 되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음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사는 프로 뮤지션이 되었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나오는 수금과 퉁소 이 2개는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와 플룻이라고 나옵니다. 이 2가지 악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현악기, 하프 종류나 아니면 부는 종류지요. 플룻은 이 2가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 프로 뮤지션이 되려면 하나만 주로 파는 거지 둘 다 잘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이쪽 파트, 저쪽 파트의 모든 뮤지션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발이 두 가지를 다 섭렵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두 파트의 여러 종류의 뮤지션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음악 산업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나라에도 음악 재벌들이 무슨 P, 무슨 Y 어쩌고 이런 거부들이 있잖아요. 가수들도 본래 연예인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음악 산업의 대부의 모습이 여기 유발에게서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두발가인, 셋째인 두발가인은 이 두발가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기는 힘들지만 두발과 가인이 합쳐진 건 확실해요. 근데 이 가인은 가인성, 에녹성을 지은 그 가인과 똑같은 단어예요. 살인자였잖아요, 가인이. 그 조상의 가장 많이 이어받은 아들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두발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 만들다가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무기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실상 살상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가인성 같은 도시가 많지 않았다고 보면 이 무기들이 어디서 쓰였을까? 주로 성 내에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사법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부 개척시대에 총 차고 다니듯이 성질 나는 대로 서로 두발가인표 칼이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왜 그걸 더 확실히 강화시킬 수 있냐면요. 그 아버지인 라멕이 유명한 노래를 남기지요. 이 인류 최초의 거의 이제 남아있는 노래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두 부인을 불러놓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가서 누군가 시비가 붙었는데 조그맣게 상처를 입었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죽인 다음에 체포된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와서 두 부인을 앉혀놓고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날 건드리는 놈한테 77배로 갚아줄 거다 이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잘 보면요 요즘 갱스터 랩 비슷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인 유발이 뮤지션이니까 곡조를 붙였을 거고 통수 이전 시대의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거 보면 아마 빅히트를 한 그 당시에 도시 안의 사람들이 다 흥얼거리던 노래였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뭘로 죽였겠습니까? 셋째인 두발가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주었고 그걸 차고 다녔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 세 가지 율법 중에 세 번째 가인, 자기들의 조상인 가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죠. 심지어 그걸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 보이지요. 첫 번째 율법, 결혼법. 그런데 일부 다처를 행하고 있죠. 두 번째, 땀 흘려 일하고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늘의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뭔가 대량의 수익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풍요를 누리는 분위기가 보이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세 가지 율법이 이 안에선 다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세 가지가 가인의 집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집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다시 셋이 태어나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자식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을 배신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만들어진 에덴 동산의 신비를 직접 목격했던 그 존재가 어떻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딱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아벨이 좋은 신앙인이잖아요. 아벨같이 좋은 신앙인으로 키워야겠다 하는 아담과 하와의 결심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는 26절에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제가 책에도 썼는데 아담과 하와와 셋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상태, 아담 가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겠죠. 그 상황에서 마침내 다시 부흥운동과 회심운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다시 부르는 감격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쯤에 시작이 되지요. 쉽게 말해서 아담 가문은 가인의 가문과 다르게 둘이가 딱 지금 명백하게 대비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문을 가인의 가문과 다르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지금 그거를 창세기가 딱 갈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가문에서는 결혼법도 깨지지요. 땀 흘려 일하는 법도 깨지죠. 사람을 상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된다는 법도 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담의 가문에서는 신앙이 다시 불붙어서 믿음의 계보를 지키면서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 남자 몇 명입니까? 노아와 그 아들 3명, 남자가 4명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몇 명입니까?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여자 4명. 딱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된 가정들이죠. 남자와 여자 1대1. 일부 다처가 여기 나타나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가인성의 라멕이 최초로 두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이제 아담의 신앙의 가문도 타락해서 가인 가문과 섞이면서 일부일처라는 원칙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에녹 가문, 그 집안만큼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칙, 결혼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방주로 들어간 8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인의 타락한 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거든요. 이름이 가인성 라멕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라멕이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노아를 낳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라멕의 고백에서 뭔가 겹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벌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땅, 저주, 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아다마, 아라르, 이차본 똑같은 단어들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땀 흘려 일하며 살아야 된다. 그 처벌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 라멕이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태가 다른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살지 않고 이 에녹 가문 라멕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처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저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수고롭지만 감수하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조상 에녹이 승천한 걸 알잖아요. 저 하늘로 간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걸 감수하고 정직하게 땅을 갈며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하며 다른 사람 등치지 않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늘의 위로를 바라리라 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가인의 가문은 반대지요. 인류에게 주어진 세 가지 법이 가인 집안에서는 여지없이 망가져 있고 에녹 집안에서는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우, 착해. 마음이 넓어.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법칙, 법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법률이죠. 하나님의 법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법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그 법칙, 법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어지죠. 물론 100점 만점으로 지키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계명과 법칙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따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드는 거, 타는 거,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니면 뽐내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기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애쓸 수 있는 자세.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 준수 여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우면서도 사실은 명쾌하고 쉬운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 그 길 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 이거를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행하는 삶이지요. 인류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새 율법이 여지없이 망가진 가인의 집안,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집안과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고 그 안에 있으려고 애쓰던 에녹의 집안, 라멕과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저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이 땅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법도 위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